오늘 부활주일은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갖고 부활 신앙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민족의 스승이다 일컬음 받는 함석헌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여러 권 쓰셨는데 유일하게 시 한 편을 쓰셨어요. 그 제목이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한 3연 정도를 옮겨와 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정말 내 가족 맡겨놓고 이제 내가 떠나도 좋겠다 할 만큼 믿어지는 그 한 사람이 옆에 계십니까? 배가 침몰해 가는데 구명보트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구명보트를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살아달라. 내가 있어야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지 않겠니? 하고 세상을 맡길 만한 그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가? 내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 사람이 있기에 아무 걱정 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이 함석헌 선생님의 시를 볼 때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내 생명을 포기하더라도 너만은 생명의 빛과 소금과 같으니 너는 살아야 돼 하고 세상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나는 걱정이 없어. 그렇게 믿어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친구는 아니라도 알고만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까. 반대로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내가 혹시 그런 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누군가 나를 보고 내가 있으니 내 가족 맡길게. 나는 너를 믿어. 그렇게 누군가 나에게 말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 배가 침몰해 가는데 구명보트가 부족해요. 나는 죽어도 좋아. 근데 너만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해야 돼. 라는 믿음이 있어서 자기 목에 구명조끼를 내어줄 수 있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멋지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의를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의롭다는 걸 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제가 알기론 의를 지키기 위해선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의를 지킬 방법이 없어요. 세상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내가 내 목 다 챙기면서 세상을 밝게 만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혼탁해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손해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나를 세우다 보니까 자기 이익은 챙겼을지 몰라요. 근데 그만큼 세상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너를 위해 살기 위해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 너를 포기해요. 신앙생활은 이런 의미에서 용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의 본문은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의 한 대목입니다. 마가는 인생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가 한 청년을 소개를 해요. 그 사람이 마가예요. 학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특별히 로마, 라틴어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방 선교에 가장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추천을 하고 사도 바울도 좋아서 그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세 번째 목적지인 갱그레아에 이르렀을 때 그 선교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많은 위협이 있는지 이 마가가 견디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구브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신앙으로 살아야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결단하고 결심하고 살다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자신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모습이 이 모습이 단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갱그라에서 돌아오면서 마가 자신이 심각한 자기의 아픔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상대적인 갈구하는 게 생겨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쓰러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실패자가 되지 않고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요. 마가는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갈급함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신앙인답게 살 수 있을까?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갈급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갈급함과 갈구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돌아보는 중에 마가의 머리에 망치로 맞는 것 같은 충격 같은 말씀이 하나 들어와요.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15장 39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가 이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지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고 싶었는데 자기는 실패했던 거예요. 실패자의 눈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사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반역과 제자들의 배신과 로마인들의 잔혹한 박해와 채찍질과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도 당당한 그 모습, 용기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에는 이게 가슴에 화살로 꽂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똑같은 로마 치하에 똑같은 유대 갈릴리,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살았는데 왜 나는 실패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았을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뭔가? 마가가 예수님을 쭉 추억하는 중에 그의 마음에 확 다가오는 답이 있었어요. 그 답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부활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가복음에 보면 3번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곤욕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라는 것을 3번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10장 32절에서 34절은 3번째 예고하시는 3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거야. 이런 일을 당할 거야. 근데 나는 넘어지지 않아.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 나는 쓰러지지 않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는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사람이 나에게 침을 뱉고 조롱하고 나에게 멸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아. 그게 나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더라도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가지신 건 뭡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사람들이 모욕하고 배신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으로는 안 돼요. 내 속에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때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활신앙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당할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 부활 신앙, 그 내용은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우리들이 회복해서 가져야 되는 부활 신앙 그 내용은 도대체 뭘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세 가지,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상반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넘겨지게 됐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은 전부 미움이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미움과 분노, 시기, 질투를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이 믿음, 이 신앙이었어요. 그 토론토의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북한에 약 2년 반 정도 강제로 압류되시고 국가 모반죄로 재판을 받으시고 평생 노동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기적같이 정말 2년 반 만에 가정으로 돌아오시게 됐어요. 그분이 토론토에 오셨다가 밴쿠버 오셨을 때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이 갇혀있는 북한의 그 강제 노동 수용소는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장 끝에 조그만 창문 하나가 전부 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어두운, 정말 숨 쉬는 것조차도 괴로운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조그만 창문 그 속에서 새소리가 들리더래요. 새소리가 짹짹짹짹 하는 새소리가.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북한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를 벽돌의 감옥에 가두어 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의 손 안에서는 나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들이 정말 캄캄한 감옥에 갇힌 것처럼 어둠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할 때 그 일하는 일터에서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일터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 있는 동안에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 건물에 있지만 학교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아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속에서 노래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환경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있다는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믿으셨어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미움으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지만 나는 이 미움에 둘러싸이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 안에 있어서 결국 이 사랑이 미움을 이길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두 번째로 주님이 가지신 부활신앙은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는 신앙이에요.
33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반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열탁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방인들 로마 군인 빌라도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거짓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참 진리이신 걸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판관이 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방면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거짓과 손을 잡아요. 예수님은 지금 거짓 무리들에게 넘겨지신 거예요. 온갖 거짓과 술수가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뭘까요?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진리를 따르는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거짓을 이기고 말씀이 세상을 이긴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거짓과 다투지 않았어요. 거짓과 흥정하지 않았어요.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거짓은 반드시 진리로 이길 걸 아셨기에 진리이신 그분이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걸 믿는 거예요.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 인도가 영국에 강제 침략이 돼가지고 속국이 되었을 때 간디가 비폭력 독립운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영국이 워낙 강력한 군대를 인도에 주둔시키고 인도 사람들을 박해하고 식민 정책을 하니까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간디 혼자서 비폭력 해방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간디를 보고 인도에 주둔했던 영국의 한 장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도 영국이 인도를 인도 사람들에게 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들어오는 막대한 돈이 있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도는 독립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때 간디가 그 장교에게 이렇게 한 말이 그의 자서전에 들어가 있어요. 나는 진리가 한 번도 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진리 편에 서는 한 언젠가 인도는 독립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진리를 따라 사는 이유가 뭘까요? 진리가 결국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겐 이 믿음이 있었어요.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모두가 거짓에 손을 잡고 타협하는 그때에 진리로 거짓을 이기시는 주님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가지신 부활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아무리 어둠이 묻고 죽음이 묻으려 하여도 예수님은 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주님은 살아날 것이라. 여러분, 죽음이 강해 보여도 생명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이 세상의 어둠과 죽음은 우리 앞에 물불 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무엇을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기신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 사랑으로 미움을 깨뜨리시고 진리로 거짓을 이기신 그 주님의 부활신앙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주님이 가지셨던 이 부활신앙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여 이것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어둠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부활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